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의 무대로 움직이시는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의 무대로 정말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의 그 능력이 무엇으로 비춰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속적으로 긍지로 몰아내니까 자기에 대한 책임이 신앙에 대한 확신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집니까? 정말 내 믿음을, 나 이 정도 믿으면 내가 정말 괜찮은 믿음이야 했을 때는 항상 반작용이 되어지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진단하기 시작하면, 자, 어떠한 것이 빠짐없이 나를 검사해요, 안 해요? 검사하게 되겠죠. 그 검사는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은 진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면 그 조사하는 일로 평가되어지면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시험 무대로 옮기신 것을 느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신뢰함을 주었다고 해도 가까운 곳에서 이간질을 하면, 자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이직감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훔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계약서도 10번이나 다시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정답이 나쁜 놈이야,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뭐가 좀 삐딱하게 보이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성질이 있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뭔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게 되어지면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으네, 과거하고가 틀리네, 과거와 현재 차이가 막
느껴지니까 다시 이제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설계되니까 자신도 변화가 와지는데 이제 이상한 느낌이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야곱이 경영을 잘해서 양떼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지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자, 야곱은 라반과 임금 협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이 태어난 양에 대해 얼룩이, 점박이, 아름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얻기 위해서 신나게 일을 해야 하나요? 자, 이 라반은 삼촌이었어요. 이 삼촌.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딱 해서, 삼촌, 난 이제 7년 됐으니까 나이를 주시오. 우린 전통적인 일이 있어서 나이를 못 주고 먼저 누구를 준다? 언니, 내 아들. 그래서 다시 10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이를 얻어요. 여러분, 이 14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소외되어진 것 같고, 과거에 처음에 느꼈던 삼촌이 이제 뭐로?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늘 그 삶이 이토록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박이, 아랑진 거, 얼룩이, 이것은 0.5% 안 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에서도 권리를 따지 못하는 처지에서, 그런데 라반의 아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우리보다 더 많고 재산을 훔쳤고 뺏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에는 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집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확고하게 어떤 시험대를 내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처음과 동일한 믿음. 그래서 나를 조사하고 평가해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야곱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지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져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도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20절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도 건들지 못하고 참새도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겁니다. 타향살이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한 번쯤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서 있나? 여러분, 내 믿음은 정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흐름의 현세에 대해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빈약하다고, 힘들다고, 사람이 적다고, 연약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현재를 파악하고 흐름에 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지식이 총명해지니까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삼촌에게 왔으니까 얼마나 잘 이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어떤 이간질이 와지면, 그리고 좀 남이 잘 되어지면 좀 이상하겠죠. 자,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면서 장인인데 재산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신이 딸하고 사는데 불구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불편해지면 이것보다 난감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저기 막 듣고 사는데 그것도 언니 동생. 어쩌면 성경이 왜 이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태도가 변하게 되면 뒤에 일어나는 일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하면 듣는 일을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뭐 했을 때? 안색이 변했어요. 무엇으로? 시기심으로. 그래서 동생을 뭘로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여요. 이 안색이 변한다는 것이 진짜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앙에는 진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 있든지 죽어 있기에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의 말씀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 무언가가 든든한 방어벽이 생긴 것처럼 일어날 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볼 수 있다면, 내일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건물이 내일 무너진다고 우리 가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여기에 나올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없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나오겠지만, 뭐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왔어. 죽을 수도 있고 무엇으로 또 빠질 수도 있겠지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쉽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 무려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과 여러분 삶에 지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가족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리도 보호받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과 회의를 통해 믿음의 전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콜링이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이 사나분을 보내온 나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로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개입하시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회의 중점은 장이 정확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 길이 있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회를 부여받으니까 나에 대한 평점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점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회를 얻으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받는 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미래가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삶에 대한 그 주장이 아름다워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갈 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 없이 순종하는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이제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이 엄마의 형제에게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개입 같지만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부여되어진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촌의 땅을 사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렇게 배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이 잘 돼요. 힘을 다해 그대의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품삯을 제대로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옛날에 죽음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다운 것이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반은 좋은 삼촌이 아니라 좋은 장인이 아니라 14년이라는 기간을 허송세를 보낼 수 있도록 설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반이 얼룩이 하면 뭐가 태어납니까? 양떼가 얼룩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점박이 하면 점박이로 태어나고 아름진 거 하면 여러 색깔이 있는 잡종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름진 것이 태어나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품삯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하얘면 거의 하얘요, 검해요? 다 하얘요. 차라리 검은 것도 있겠죠.
어쩌다가. 근데 거기에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0.5%, 0.1%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나반이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들 다 점박이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현세에 우리 정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근간은 말씀에 나올 때 진짜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책임이 나를 살리는 것만 아니라 가족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빠져서 내 인생을 허덕이는 그 모습을,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참 안타깝다,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내일, 미래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집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나헬과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지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일을 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한 점도 빠짐없이 준행하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 좀 사는 것이 벅차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에 준행합니까? 말씀에 지킬 수 있는 그 준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사랑과 환경의 어떤 그 연약한 것으로, 엄준한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 그 숨소리, 그 숨결을 내 심장에서 띄워진다면, 뛴다면, 교회는 작아도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어도 이런 일처럼
크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준행하라고 존경할 수 있는 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얼마나 진실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뭐 했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야곱은 늘 하나님 집에서 말씀에 대해 순종한 결과로 이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것을 이뤄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말씀에 대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다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내게 선하였으나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떠났을 때 돌단을 싸우며 기름을 붓고 선했던 일을 누가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확신하고 결단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 선한 것, 내가 결단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이행할 날이 와진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터치해주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집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로 다져진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일을 다 준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신앙을 리뷰해 봐야 됩니다. 이제 1점짜리냐 2점짜리냐 아니면 100점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빠짐없이 내 삶을 뭐로 검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했을 때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일, 증언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나에게 시험 무례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 무대에서 여러분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미래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안도 뜰 수 있지만 심한도 뜨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진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은아, 일어나거라. 너는 여기서 떠나 내 족속에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점박이 하면 점박이가 나와지고 아랑징거 하면 아랑징거가 나오지 얼룩징거 하면 얼룩징거가 나오지.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의 사람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맹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다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